것에 대해서 설교를 딱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시리즈를 좀 더 늘려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더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도 흥행하면 연장해달라고 게시판에 쓰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가운데서 완성해 가시는 은혜, 그 놀라운 사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자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유혹에 쉽게 깨꼬닥하고 넘어가고 또 때로는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기도가 식어지고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또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보면 때로는 행동하는 것 보면 내가 순간순간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자책하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격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의 특권 속에 담긴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은 제가 읽고 39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이 단어는요, 흔들리지 않는 신념, 아주 굳은 신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요, 긍정의 힘 그리고 희망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 삶과 사역을 통해 그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떤 존재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영권회복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간 살펴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모두 암송하셔야 돼요. 다 암송하셨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그 부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키가 되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부유하심, 자녀의 특권을 내가 알고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보면요, 믿음의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마음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는다, 이 개념에서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출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나에게 주시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인생이라는 시간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딱 만나게 됐을 때에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주님이 뚫고 들어오심으로 우리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의 씨앗이 싹이나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을 통해 보니 믿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성도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은 혈통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정하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 자녀 삼았으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는 녹아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 위에 세워진 신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요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어 가신다. 은혜의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이 하나님의 우선적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야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벽이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최근에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나 자신이 참 형편없다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왜 없으시겠어요? 왜 없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다 아셔요. 우리 연약함, 부족함 주님 다 아셔요. 이때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항상 객관적인 말씀에 내 주관적 감정을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나 형편없는 인간이다 생각 들었을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심으로 실패와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녀됨의 권세 완성해 가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신앙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도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이
곧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믿음 좋은 사람도요,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고난 앞에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 앞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때문에 힘들고 고난, 넘어짐, 엎드려짐을 당할 수 있다 없다요?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괜찮아, 괜찮아. 조금 까졌구나. 일어나자, 일어나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가 나를 붙드심이라.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라라는 이 고백은요. 원문을 분석해 보면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붙들어 주심이 아닙니다. 너 이번 한 번만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다음에는 얄짤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너 넘어져도 괜찮아. 그때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세워줄게. 내 손으로 너 일으켜줄게. 이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쓰러진 채 포기된 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친히 내미시고 다시 붙잡도록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도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입니다.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위대한 시대의 영적 거인도 큰 영적 침체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원래 영국의 성공회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1735년 미국의 조지아주의 그 식민지 선교사로 파견을 하게 되죠. 그런데 큰 설교의 성공이 아니라 선교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선교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그 현지에 있었던 그 영국인들, 그 미국인들이죠. 그들과 큰 논쟁에 붙잡히게 됩니다. 특히 여성 신자와의 결혼 문제로 법적인 소송까지 가게 되죠. 이것은 성직자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결국 그는 실패의 상황을 뒤로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웨슬리는 자신을 향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런던의 알더스 게이트 스트리트에서 한 성경 모임을 갖게 됐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자기의 목소리로 낭독하게 됩니다. 그때 존 웨슬리가 그 사람의 그 루터 서문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과 같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존 웨슬리의 일기라는 책을 보면 그때의 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오직 그분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했다. 이 체험은 웨슬리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하였고 이후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어 영국과 전 세계 복음화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예. MC가요 주형훈이라는 또 가수 겸 작곡가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내노라하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 자기의 인생의 큰 실패 속에서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셨는가 그 살아있는 삶의 스토리를 오늘의 언어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이번 주에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보시겠습니까? 대답이 작네요. 꼭 한 번씩 보셔요. 예, 한 번씩 보셔요.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쇼츠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셔요. 이거.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을 냉정하게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낙심과 실패 속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기도 안 나오면요 이거 고백하셔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아셔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은 우리 성도님들, 11절은 제가, 우리 13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무엇이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니라.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은요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있다. 내가 재앙을 주는 것은 힘들어라, 어려워라 이것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시고 찾으심으로 내 인생에 새롭게 하소서를 아름답게 써나려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꼭 나오는 은혜도 있기를 믿습니다. 예.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완성해 가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끝내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내가 행하는 좋은 일, 내가 행하는 선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제일 좋은 일, 가장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착한 일, 이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신분의 변화예요. 착한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칭의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 신분의 변화를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루어 가시느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역사의 종말의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칭의롭게 하시고 성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의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취한다, 끝까지 이룬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칼빈은요, 빌립보서 1장 6절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결코 미완성으로 남지 않는다. 그분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미완성의 작품을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때로 미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많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완성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현재적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미래적 소망,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적 신분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적 소망,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현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존하고 여전히 미완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나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조금 속상하게 말해도, 조금 속상하게 행동해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공사 중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부부, 가정,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모든 물건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죠. 우리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금액으로 매기게 됩니다. 500ml짜리 생수는 한 얼마 정도 할까요? 네, 뭐 단순하게 한 500원 정도로 하시죠. 500원 정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500ml짜리 이 생수를 500원 주고 사지 500만 원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상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정답을 벌써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전에 예습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나 얼마짜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세상은요, 나를 내 연봉에 비례해서 나를 가격을 매겨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짜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향해 너는 예수님 짤이야.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흐리멍텅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시고 계산이 확실하셔요. AI보다 양자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신비로워요. 그분의 양자 삼아주심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마귀에게 주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이 뭐라 그러든 마귀가 뭐라 그러든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영원한 가치 속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가치로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그 자녀의 자존감과 당당함을 가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얼마짜리예요? 5만 원이죠. 이거 아무도 안 드려요. 그냥 가져오고. 이 5만 원짜리는요 지금 이렇게 써도 5만 원이잖아요. 이거 구기면 얼마 돼요? 4만 5천 원 돼요? 아니에요. 이거 찢어지면 얼마 돼요? 이거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고 여기 뭐 대소변 묻으면 이거 얼마짜리 돼요? 똑같죠? 우리도 똑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됨, 나의 가치는 나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가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절망에 있지 마십시오. 너무 낭망에 있지 마셔요.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자아 비판적인 회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비판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적인 회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꼭 고난 앞에 때로는 털썩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님 짤이잖아요.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상황이 간증되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두 눈 감고 찬양하시면 은혜가 더 커요.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분도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왜 자녀 삼아 주셨는가. 우리 자꾸 잊어요. 자꾸 넘어져요.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조금 메마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요,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 되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어 앞으로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붙잡고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주님 성령,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말씀 주님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있는 자, 슬픔에 있는 자, 인생을 힘게 지나는 자 있는 자,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주님 손 붙잡고 달려나가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심령 가운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도 그 어떠한 존재도 상황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니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도 빛이 많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와 용서하시고 믿음 없으면 주여 회복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전유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 더하여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우울의 자리, 어둠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는 인생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득문득 넘어질 때마다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체험하며 우리 인생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의 영과 육을, 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조국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